참 기뻐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나.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널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노니 나의 본분 삼았도록.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서 우리 또 본당에서 또 교육관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곳에 있든지 그곳에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르간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야 성령 교동문 41문 교동문 41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나누니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성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고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을 섬기세. 아멘. 이 시간 서일권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사의 중심에 계시며 만드신 만물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르시어 귀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상으로 인해 예배가 무너져가는 세대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이 삶의 지혜와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벌써 마지막 달 2번째 주일입니다. 자신들을 뒤돌아보건대 지난 한 해 동안도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왔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전혀 달라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맡기신 사명을 정성을 다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땅끝은커녕 동네 사람들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게으름과 영적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정치권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젊은이나 나이든 자나 합을 통하여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있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 외로운 자, 핍박과 고통받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나음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과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섬기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이 시대의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복음을 전하여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 주일학교에 세우신 부장과 교사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어 섬기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18 구역장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원들을 위하여 기도와 안심과 몽사로 잘 섬겨가게 하옵소서.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다하시고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김과 봉사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각자 사정으로 객지 생활이나 군에 있는 자녀들, 학업에 있는 자녀들, 어디서나 피곤치 않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옵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자양되어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구약성경 727쪽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를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찬송가 37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에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함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널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어놓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내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럼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혹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이며 또 이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참 암담하고 힘든 어려운 그 현실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무작정 자기의 요구를 내밀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기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고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먼저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정말로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그래 왔던 것처럼 형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기도한다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을 겁니다. 기도할 때에 힘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냥 나 혼자서 허공에 그냥 외치다가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불렀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에 있지요. 그 페르시아에서 비록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루살렘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떨며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느헤미야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기겠습니까?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그 언약식이죠. 이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가 맺어진,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가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느냐라는 거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에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러한 믿음과 고백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했다면, 또 혹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없이 무작정 들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만약에 떼쓰는 그런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기도한다면 기도가 끝난 이후에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염려되어지는 마음은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 또 기도할 때에 힘있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두렵고 또한 모든 존재들이 그분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또한 위대하고 크신 두려운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먼저 살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면 교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죄가 가로막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부르고 난 이후에 그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고백을 할 때의 느헤미야는 왜 자신의 민족들이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있는 그 백성들이 왜 여전히 그곳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찾아왔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과 7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자신들이 이렇게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계명과 율례와 규례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과 율례와 규례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한 이유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지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라고 그 모든 것을 다 덜추어내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한국 교회의 죄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덜추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가 생각나지 아니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의 죄가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죄에 물들어 있는 가운데 있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 죄를,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고 허무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엉엉 울 줄 아는 그러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운동이 저 자신부터 우리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암담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다들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고 아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조상들의 죄라든지 지금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라든지 이 죄와는 느헤미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한 공동체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 가족임을 느헤미야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한 개인의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와 교회를 따로 생각하여서 하나님, 이 교회, 저 교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로, 우리의 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죄를 범한 부분들을 보게 되어진다면 저 성도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죄로 여기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아픈 그러한 현실이며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의 죄로 여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아픔을 보면서, 성도의 죄를 보면서 최소한 마음 아파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 교회의 죄, 한국 교회의 죄를 보면서 참 이것을 나의 일로 여길 줄 알고 같이 아파할 줄 알아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이든 남의 죄이든 우리의 죄이든 그떠한 죄라도 발견하였을 때에 함께 울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어느 누구의 어느 한 부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죄이며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함께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한 공동체, 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공동체에, 그 교회에 주께서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암담한 현실이지만 함께 울며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교회에 긍휼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앞세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께 들이대면서 내밀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무작정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느헤미야가 말씀을 내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말씀을 내밀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 행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어떻게 생기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지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의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이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말씀을 앞세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십시다.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밀고 그 말씀을 앞세워서 하나님, 이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일까? 어디에서 실마리를 풀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때 떠올랐던 생각은 지금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이 왕이 바로 이 왕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합니다. 단지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이 없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움직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암울한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열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든 환경을 바꾸시든 나에게 지혜를 주시든 아니면 이 전염병을 다 진멸하시든 하나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약속의 말씀을 내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자신을 혹은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합시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앞세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그럭저럭 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앞세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암담한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의심하지 아니하는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죄가 기억나게 하시고 내 죄가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밀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약속 그지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암담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송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네. 주가 죄를 살피면 너가 넘기사리요. 오직 주 한번은 죄 용서하여 주시니 용서하심입니다.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알아도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알아내.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라.
주의 것을 은혜와 그의 능력 알아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오늘 말씀처럼 말씀대로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눈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분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며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도 얻게 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님,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주의 성도들, 주여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 기쁨이 회복되어지며 평안이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도들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먹고 마심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감사가 너무나도 할 것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봇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위기의 시대에, 혼란의 시대에 주의 날개 아래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 안에서 주님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산 지역과 또 영도 지역 참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스러운 모습들, 전국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암담한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이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결산 및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세례교인 되시는 분들은 다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에 계속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신실하고 진실되게 기도에 힘쓰도록 합시다. 성경 일독 있습니다. 김태호 장로님, 문계수 권사님, 정점순 권사님, 유정자 권사님, 문명자 권사님, 공덕한 집사님, 성령숙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재직 부서, 희망 부서 있으신 분들은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할석 장로님이 휴무를 마치고 이제 다시 심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 직분자 임명 조직 재직회가 있습니다. 12월 교회 일정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김순전 집사님 해동병원에, 장수영 성도 원자력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의회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12월 16일 목요일 오전 11시 부평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0시 20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연이어서께서 우리